로마서 8장 우리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 기도.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가르치고 배우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의 금유기도의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막 방언받고 아픈 사람이 치료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도를 힘들어하고 기도가 잘 안 뚫리고 또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고 모자라면 다음 시간까지 할애해서 배우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능력 있는 기도를 삶에 실제로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로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그죠? 밤하늘에 하늘에 해와 달과 별과 무별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와 모든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창조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뭘 주셨냐면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부르는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되게 했어요. 이해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선포하고 외치는 것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덴 이후에 인간의 삶이 영위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인생들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행착오와 아픔과 슬픔과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 그냥 인생 그 자체, 그 삶을 쭉 영위하면서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그 삶에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힘듦과 슬픔과 노동이 없을 수가 없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입술에 권세를 주신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에덴 이후 인간의 삶이 영위되는 과정 속에서 겪는 수많은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부르짖으라고.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은 지금 너무나 위기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예 그냥 싹부터가 아주 못돼가지고요, 그냥 저주와 멸망과 우상숭배에 쩔어 있었고, 문제는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진 이 남유다인데 이 남유다마저도 이제 멸망당할 위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이든 남유다든 할 것 없이 망하기 일보 직전의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장로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유력자들,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라고 말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위기면 누구도 위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위기예요. 세계 전쟁,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그럼 전쟁하는 그 나라들만 위기일까요? 아니요.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위기란 말이에요. 위기 중에서도 가장 큰 위기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주목해서 들어야 돼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면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스스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시고 플래닝하시고 do it 하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이가 여호와다. 여호와, 야훼 해석하면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딱 선언을 해놓고 3절에 뭐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입술의 권세, 이 기도는 능력인데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행할 것이고,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성취할 것이고,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심을 너희들뿐만 아니라 열방에,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 위기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나시겠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열매가 나타나는데 잠언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잠언 18장 20절 21절이에요.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아주 직결되어 있어요. 시작. 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데 이 혀가 어떤 혀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선포하는 혀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혀, 다시 말하면 부르짖는 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자막 좀 띄워주지. 예. 그리고 동시에 그 혀를 다른 곳에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죽고 미래도 죽는 거예요. 그렇죠?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이 달렸다고 잠언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이 혀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진 거라는 거예요. 이 입술이, 혀가 있어야 말을 하죠. 이 말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라는 것이 엄청난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선포, 간구의 기도를 하는 자들은 그 기도의 열매를 먹고, 부정의 말과 죽이는 말과 악한 말들을 하는 자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성전을 주신 거예요. 이 혀를 쓸데없는 데 쓰지 말라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전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장사하면서 뭐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입술에 권세가 있는 성전 안에서도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염려와 재리와 물질욕에 빠져서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하는데 너희 염려한들 너희 기가 한자나 더 잘하겠느냐?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혀의 권세를 주셨고 혀를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혀를 쓸 수 있도록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면서 성전을 주셔서 성전을 청결케 했잖아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기도.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인생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병들고 귀신 들리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자들이 모여들겠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종류는 가르쳐 드렸죠.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 마귀, 사탄들, 아이에게 귀신 들려서 아이를 자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꾸 남자를 좋아하게 하고 여자를 좋아하게 하고 여자끼리 좋아하고 남자끼리 좋아하고 돈에 미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술과 담배에 쩔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을,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자식들, 이 대한민국을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게 하는 그 뒤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을 뭘로 대적할 수 있다? 기도.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제 쭉 읽어줘요. 창세기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셨고, 이 기도를 통해서만이 악한 이 마귀와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간구하셨고, 자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고, 신약에 있어서 성전을 주셨고, 성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기도하게 한 거예요. 기도하게 한 거예요. 근데요,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거야. 악한 영을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성전에 모여서 그 혀를 잘못 쓰는 거야. 이간질하고 욕하고 잘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그 성전 안에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 혀를 잡으셨다고. 이해돼? 손을 안 닦은 것 같아서. 성령을 주셔. 우리 누구 나오라고 그러려다가 그 더 들어. 우리의 혀를 잡으시고 뭐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고 중언부언하고 육체의 소욕을 구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자,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성전이에요. 모였더니 계속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늘로 따지면 어디에? 성전에 가득하며 계속 마치 불의 혀처럼, 여기도 혀래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계속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할. 쓸데없는 말 중언부언하니까 혀를 잡아가지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머리 위에 임하게 하셔서 그 혀를 붙잡아가지고 러시아바카야바 라카바야바바야바바열로요슬루디아바 이카바야바카야바카열로요슬루디아바라고 해서 방언이라는 언어. 어떤 사람 방언 받았는데 목사님 이상해, 왜 자꾸 아자자자자자자자자만 나오는데 나 바보 같아요. 안 할래요. 일부러 안 했어요. 해야 돼. 아자자자자자자가라가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어린아이가 태어나도 응애 엄마 나 양수에서 방금 나왔는데 배고파요 막 이래요. 애기가 배고프면 우는 거지. 그러나 언어를 배워가는 것처럼 방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높이도록 차라리 성전에서 시기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차라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하라고 이제는 목까지 주신 거예요. 방언까지 줬단 말이에요. 방언.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도록 victory life,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기도는 뭐다? 능력이다. 정말 능력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위해서 성전을 주셨고 방언까지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이 능력의 기도를 올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기도를 통한 놀라운 응답들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100% 응답돼요. 그러나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구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거나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외에는 100% 응답받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거나 우리가 정욕에 쓰려고 쓸데없이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이에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내 남편이 이게 꼭 이 직장이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얘가 술을 끊고 뭐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100%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하늘과 땅의 높이가 다른 것 같이 그분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기도를 하거나 우리의 욕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면 100% 응답받는다. 야고보서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우리가 올바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100% 응답받는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실천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소망의 금요 철야 성도들 되시길. 철야 오는 성도는 앞으로 철야 성도를 따로 불러서, 내가 새벽 성도는 새벽 성도라고 따로 울타리를 쳤거든요. 철야 성도도 철야 성도라고 따로 울타리를 쳐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 철야 성도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으로 기도해야 한다. 뭐 다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고 있어요. 자, 26절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성령 임하자 가장 먼저 나타난 게 뭐예요? 모든 사도들이 방언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우리를 돕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돕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도록 돕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돕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걸 해주셔야죠, 우리가 종부리듯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간구하도록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이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는데, 이 연약함을 돕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돕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령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는 육체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두 법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토함받는단 말이에요. 버림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법을 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성령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다고 말하고 수많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구하길 원하는 기도가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영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영으로 기도한대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대상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아니 그 전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선제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 저 이거 취업해야 되고 이거 돼야 되고 이거 돼야 되고 하는 건 내가 계획한 내 플랜의 인생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알려달라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삶을 알려달라고. 마치 아이가 그림을 그리듯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이 성경에 분명히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흰 스케치북을 하나 딱 꺼내서 그림을 그리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가난해. 아파트가 10평짜리 아파트가 있나 없나 모르겠지만 10평 아파트에 사는데 100평짜리 아파트를 그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그리는 기도는 영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영의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의 기도, 영으로 그리는 기도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스케치북에 그리는 게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 눈앞에 펼쳐진 영적인 스케치북에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를 그리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되겠다도 좋은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어떻게 살겠다라는 분명한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의 시작은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두쪽 나도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11조 띄어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선교적 기회가 올 때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봉사 수련회 간다고 하면 꼭 참석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말씀의 본질로부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성경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뭐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무총리가 되면 하나님의, 주님도 굴한 거 다 알아.
왜냐하면 이미 겪었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은혜 받잖아요. 그때 뭐 주님 앞에 서운한 거 안 지키잖아요. 다 알아. 이거 지켜, 이거 대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진짜 대보게만 해주세요. 내가 진짜 안 되니까요. 주님도 알아. 아이고, 목소리 큰 거 보니까 너 안 하겠다. 야, 알아. 주님도.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내게 보여지는 영적인 도화지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말씀은 가장, 여러분 자매들이요, 화장이 잘 먹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파운데이션, 기초 화장이 중요하지 않나? 뭐 아니면 말고 어쨌든 중요한 거, 베이스가 파운데이션이 좋아야 그 위에 잘 모든 게 착착착착 쌓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속속하게, 특히 한국인들 빨리빨리 벌써 다 했어. 다 했어. 벌써 천국에 자기 나름대로 상상까지 다 해놨어. 주님은 전혀 그런 계획도 없는데.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그린 것을 내 마음에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내가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내 안에 성령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분이 좋으면 찬양도 잘하고 율동도 잘하다가 기분이 나쁘면 율동도 안 해. 찬양도 안 해. 그래, 율동 안 하는 것까지는 이해해. 기분이 나쁜데 화가 막 나는데 이거 하면 웃길 수 있어. 뭐 이런 거 하면 웃길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내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존재야. 아니, 기분 나빠도 삼스키 잘 드시더만, 기분 나빠도 출근도 잘하고, 사장님 때문에 막 사장님이 그냥 죽었으면 좋겠대. 근데도 앞에 나타 사장님 안녕하세요 막 잘 웃더만. 근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왜 못 그러냐라는 거야.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이것은 잘못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 같이. 근데 알지 못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영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기도도요 배워야 돼요. 이게 훈련이야. 순서가 있어. 영문학과 다니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영어를 쓰는 것을 보면 그 수준이 나타난대요. 그렇죠? 그냥 막 영어, 할렘가 영어, 한국 영어, 뭐 그다음 재패식 영어는 더 웃기죠. 그다음 마이크도 로날드노, 웨어리즈 마이크도 로날드노 막 이러니까 더 웃겨요. 그리고 또 원어민 영어, 그 다음에 문학가들이 쓰는 영어, 이 수준이 다 달라. 그렇죠? 그건 뭐냐면 훈련이고 배우는 거에 따라서 활용하는 게 다른 거야.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도도 배워야 돼요. 언어를 배우듯이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기초가 없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확신도 안 들고 또 믿음도 없고 또 막 간구해야 되겠다는 것도 없고 또 간구는 열심히 해. 근데 너무 비효율적. 10시간, 20시간 막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기도는 그렇게 엄청 많이 하는데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뭐냐면 기본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듣지 않는 기도를 그렇게 주구장창 해야 되는 거야. 그것처럼 낭비 있는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말하지만 영으로 기도해야 돼요.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부터 얘기합시다. 그가 구원받았을 때 너무 은혜가 돼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천상의 회의 소리가 들리니까 이사야 나름의 인생에 플랜이 있었는데, 바울도 나름의 인생에 플랜이 있었는데, 다 저도 인생에 나름의 플랜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손을 들죠. 그렇죠? 그것은 뭐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내 인생을 그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들로 내 인생의 그림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기도를 참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하죠. 맞아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면 부모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도 말씀하셨고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자녀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사실은 이 솔로몬은 진짜 솔로몬이에요. 진짜 아주. 그렇죠? 근데 솔로몬은 죽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그를 끝까지 살려주고 용서해 줬는 줄 아세요? 철저하게 아비 다윗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뭐 그렇게 기도하거나 그러지 않았고, 뭐 솔로몬을 위해서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다윗이 살아온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의 솔로몬을 그냥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거저 먹은 거예요. 거저 먹은 거.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그림을 그리셔야 돼.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서 영으로 막 기도해야 돼요. 영으로. 그러면서 둘째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 부정의 마음을 버리고 기도해야 돼요. 이 부정의 마음. 제가 기도하다가 든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게 이 부정의 마음이에요. 부정의 마음. 예를 들게요. 그냥 예를 들게요. 시편 66편 18절 먼저 읽고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의 마음, 죄악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들어주신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청년 사역하는데 우리 남자 청년들 맨날 불법 야한 사이트에서 막 다운받아서 눈이 빨개져서 와요. 막. 그러면 이제 은혜 받고 막 회개해. 막 다시는 다운받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막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다운받을 계획이 있어. 아니, 기도는 주여 나로 하여금 컴퓨터를 박살내게 하시고 다시는 클릭하지 않게 하시고 어둠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깊은 곳에 받아야지. 이게 있어. 내가 술을 먹지 않아야지. 내가 다시는 술 먹나 말이야. 내가 나로 하여금 술 맛이 떨어지게 하시고 정말 술만 봐도 토가 나오게 하시고 내가 다시는 술을 마시면 정말 손 자른다고는 왠지 못하니까 그냥 어쨌든 하나님 안 마시겠습니다 막 그래. 근데 이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마실 거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는 하는데 입술로만 회개하고 내 마음에 그 짓을 또 할 것에 대한 그 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겠다, 사랑하겠다 해놓고 알아요. 하나님, 내가 저 인간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더 간절히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거 안 용서하겠다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 안에서. 왜 안 되느냐? 영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정말 제가 이제 개척 초창기에 막 선교에 미쳐가지고 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막 지금 월세도 못 내고 있고 교회도 힘들고 막 그것 둘째야 막 거기 기도 그쪽에 한번 빠지면 막 헤아려 주셔서 막 하나님의 나라를 막 그리게 돼요. 막 그러다 보면 내가 삶에 돌이켜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런 회개가 저절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게 그냥 다 해결돼. 정말 그래. 근데 영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성령에 잡히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야, 그거. 내가 다시는 그래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요, 저나 여러분들 들으면서 찔려. 아는데 내로남불이야. 그러면서 그리고 내로남불이 뭔지 알죠? 아닌 척하고 막 그러면서 또 근데 아멘 또 잘해. 아멘. 그러면서 깨닫고 그래, 하지 말아야지. 차자랑 하지 말아야지. 근데 또 마음속에 나 차 바꿨잖아. 막 이런. 예? 이게 아까 비유예요, 비유. 이게 이거야. 목사님 보면 인사 잘해야지 하고 결단하지만 정작 보면 안 해. 그거는 그거예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거야. 시편 기자가 고백한.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절대로 응답이 안 된다. 그래서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27절. 성경으로 보세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넘어가서 로마서 8장을 보면 14절에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그러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자들이 하는 기도가 오늘날 너무나 많은 거야.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 충방군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직장 생활 해보니까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잖아. 얼마나 힘들어. 근데 직장 생활 안 하고 예배 인도자만 할 때 얼마나 자유로워요. 1년 364일 교회 나와야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멘트를 그렇게,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연구소 생활하고 막 하다 보니까 1년 365, 1년 365, 24 어떻게 교회에 나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시간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지만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틀린 말 아니야. 변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형식적인 거고 본질적인 것도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로도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게 먼저 전제돼.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림이 있어야 돼. 그림이 식사 봉사를 하면 내가 이번 식사 봉사만큼은 최고로 하리라. 내가 사비를 털어서라도 내가 고기도 돼지고기에서 소고기로 바꾸고. 정말 아니 그러라는 게 아니라 제발 내가 요즘 설교하기 힘들어 죽겠어요. 하도 말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비유로 들으세요. 비유로. 그리고 정말 그렇게 들리시면 그냥 돼지고기를 소고기로 바꾸시면 되지 굳이 뒤에서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막 하는데 정말 영으로 기도하다 보면 내가 그래 우리 성도들 최고로 먹이고 막 한번 섬겨야지 마음이 와가지고 막 식사하는 분이 지난주였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막교대로 온 거야. 다음 주 또야 막.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영으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시험에 와도 그래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고 그런 자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짜 쏟아부어 응답해 주죠.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우리는 몸의 행실로서 영을 죽인단 말이에요. 왜 나만 이러냐고, 왜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자꾸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죠.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에서 뭘 전제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인도함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누구의 선택이다? 우리의 선택이다. 우리의 행실, 내 행실로 내가 성령에 순종하는지 육체에 순종하는지를 내가 증거하는 것이고, 내가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걸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27절에 살펴 우리의 생각을 아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중보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뒤에서 밀어.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민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의 마음을 버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놈이 있어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놈이 도둑질하지 말게 해주세요. 또 도둑질할 것 같은데 벌써 육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또 도둑질할 것 같아서 도둑질하지 말게 해주세요. 자기 스스로가 도둑질을 또 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돼요. 근데 영으로 봐봐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주님이 그랬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했고, 7 귀신 들린 여인을 창녀 마리아를 자기 수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야. 또 그럴 것에 대해서 수가성 우물가에도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또 그럴 것에 대한 기대를 우리 주님은 아예 안 해. 보라 이전 것은 그러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기대를 받으니까 진짜 지나가. 근데 자꾸 또 그럴 거야. 또 그럴 거야. 또 그럴 거야 라는 부정의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뭐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몸의 행실로 성령이 회복시키고 살리고자 하는 가정과 미래와 교회를 죽이는 거야. 죽이는 거야. 아유 뭐 이 나라 이렇게 되면 또 그럴 거야. 저렇게 되면 또 그럴 거야. 저렇게 또 그럴 거야. 제가 그러죠. 물가가 오르면 하나님께서 이 물가 오른데 나를 어떻게 살게 하실까? 그렇죠? 나라가 오려지면 나라가 오려진 상태에서 나를 어떻게 살게 하실까? 전쟁이 일어났네.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 내가 폭탄도 안 맞고 총알도 안 맞고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하실까? 막 기대가 되는 거. 막 기대가 되는 거. 비행기가 결항되면 기대가 되는 거. 어떤 호텔 잡아줄까? 다음 편은 무슨 비행기를 탈까? 근데 스케줄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똥으로 듣는 거죠. 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보니까 오늘날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핵심 이유는 이거야.
부정의 마음을 버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부정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그것을 버리라고 하는데 버린다고 말은 하지만 버리지 않을 것을 자기가 알아.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취해.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대하며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는 말하는데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 없는 믿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처럼 공중에서 흩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정의 마음을 버리고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로 하여금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부정한 마음을 갖고서 하나님 일하실 수 없죠. 그래서 교회를 주셔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고 성령을 주셔서 쓸데없는 말 못하게 하시고 성령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린다는 그림이 다 자기를 위한 그림이요. 또 뭐예요? 자기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회개할 때 이미 그 회개, 입술로는 회개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 죄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고 그 굴레 속에 존재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가지고 있다가 회개만 하는, 입술로만 회개하는, 그러고 상황과 환경이 비슷한 환경이 되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또 넘어지고 자빠진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걸 아시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7번씩 70번이나 자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성령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이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내 마음에 그런 품고 있는 죄악들, 자기 스스로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마음들 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토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1차적으로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2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연약한 것도 알고 넘어질 것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모든 것, 실수해서 내 마음에 부정한 것을 품고 기도해서 또 자빠지고 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포기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포기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주일날만 와요. 주일날만. 그러니까 그 이상한 믿음 하나 있어. 그래도 천국은 간다. 그러니까 상급도 별로 필요 없대. 천국만 가면 된대. 좋은 곳이라니까 뭐 거지도 좋겠지 하나 봐요. 상급 별로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일단 천국은 갈 것 같은 믿음이, 이상한 믿음이 있어. 그래서 주일날은 오는데 봉사도 안 해, 헌신도 안 해, 헌금도 안 해, 수련회도 안 와, 하여튼 그러니까 식사 봉사하기 싫다고 밥도 안 먹어. 전 안 먹을게요. 그 설거지는 나 밥 안 먹었기 때문에 설거지 안 할 건데요. 막 이래. 그것도 주일날은 주구장창 와. 부담스러워요, 그런 분들.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근데요,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사람을 포기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도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설사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합력하여 선으로 이룬다는. 그래서 막 그러다 보면 스스로가 포기해서 나 같은 거 뭐 함께 쓰시겠어 그러면서도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그래도 천국은 보내주시겠지 하면서 뭔가 하나님과 되게 멀리 있고 하나님한테 섭섭해지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일까요? 마귀의 역사일까요? 그럼 100% 마귀의 역사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섭의 시자에 점 하나도 찍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간이 배 밖으로 나지, 이게 다 우루살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건데,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가서 다 간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섭섭하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 100%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하나님이 날 찍어 눌러서 죽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존재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근데도 그렇게 말하는 거 진짜 성경을 모르고 신앙이 없는 거, 어찌 보면 정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어린아이 같은 걸 수 있죠. 우리는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설사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너를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신다. 네 기도를 위해서 내가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내가 합력할 누군가를 보내고, 누군가의 중보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또 성령으로 내가 너를 이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수를 알고 신앙을 알고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꼭 불러요.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은 꼭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주일학교는 후드로 패서라도 보내야 돼요. 일단 등록시켜서 성경학교 한 번이라도 갔다 오면 인생의 쓴맛을 볼 때쯤이면 교회가 생각나고 십자가 보면 울컥 눈물이 나와서 교회 안에 달려오는 역사가 진짜 있어. 근데 교회 학교 출신들이 아닌 애들이 교회로 되돌아올 확률은요, 내가 리서치 할 때 전에 자료를 보면 기억이 안 나. 한 30%? 그 미만이에요. 거의 쉽지 않아. 하나님 앞에 진탕 두들겨 맞으면 와. 그럴 때 아니고서 오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 학교를 보내야 되고,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했던 그것을 기억해. 내가 너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나의 작은 신을 응답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한 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그 기도하도록 성전까지, 교회를 주신 것도 기도하기 위함이요, 쓸데없는 기도하니까 성령 주셨잖아요. 그만큼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의 기도는 100% 응답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영으로 기도할 수 있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노래도 곡조 있는 기도인데 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막 그림을 그려야 되는, 영으로 막 기도하는, 당장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막 하지만 그것 이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내가 사돈의 8촌까지도 시집장가 간다고 청첩자 오면 하나님 계좌이체하겠습니다. 안식일만큼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겠습니다. 교회에서 특별 새벽 부흥에 절대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내가 먼저 그의 나라, 수련회 절대 빠지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선교 먼저 그의 나라, 그 본질적인 걸 그리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 목사님이 1,000원 감사헌금 하라고 그래도 제목을 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꼭 쓰겠습니다. 쓰다 보면 눈물 나요. 쓰다 보면 그냥 돈 10,000원 딱 넣어놓고 감사헌금,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내가 본질적인 가장 기초부터, 그러면 너희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뭐예요? 다 주신다고 그러죠. 정말 그래요. 제가요, 제 필요를 위해서나 공급을 해서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제가 간증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신대원에서 어느 날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비참해가지고 그냥 차에 앉아서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고 노을이 치는 거야. 분위기 저 영화의 한 장면이야. 붉은 노을이 치는데 바람은 부는데 등록금 못하고 어떻게 눈물이 나서 내가 나도 등록금 좀 주세요 여기까지 나오는데 마음속에, 야, 하나님이 네 등록금 하나 못 책임지겠냐? 이 마음 확 오는 거예요. 그렇죠? 등록금을 못 내는 나에 대한 서글픔은 육신을 바라보는 인생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초라하고 믿음 없는 나예요. 언제까지 내게 하실까? 어떻게 내게 하실까? 마감이 됐네? 근데 학교에서 어떻게 날 받아줘? 막 기대해야 되는데, 근데 그에 대해서 눈물 딱 닦고 다시 힘을 내서 주께서 하시리. 근데 진짜 하셨어.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인데, 요단에 이제 우리는 갈라놓은 요단을 건너라고 하지 않고 범실되는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데, 과연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것은 뭐예요? 내가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해보세요. 정말 말씀대로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다른 걸 다 떠나서 안식일만큼 이제부터 계좌이체 하세요. 계좌이체. 회갑, 환갑, 칠갑, 팔순 뭐 다 토요일날 하세요. 토요일날. 뭔가 이 안식일, 이것을 또 그러지. 우리 목사님 완전 율법주의자고. 그렇게 말하는 너는 뭔데? 그렇죠? 율법의 의미가 뭔데? 사랑이에요.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못 지킬 걸 아니까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죽었잖아.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자기가 죽으셨어. 그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 근데 우리는 옛 습관 하나도 내가 그걸 갖고 안 고쳐. 아주 못된 생각을 가지고 안 고쳐요.
그래 놓고는 달라는 건 엄청 달래. 주님이 주고 싶어 미치겠는데 못 주니까 우리 주님도 지금 속병 날 지경이야. 탈모가 나실 지경이야. 우리 예수님도 막 주고 싶은데 못 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기본으로 백투더 바이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 이제 오늘부터 성령이여 나를 충만케 해서 내가 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조건 방언받은 사람은요 그냥 방언으로 계속 기도해요. 방언으로 머리 말똥말똥하죠. 말똥말똥한 머리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대로 막 생각하세요. 기도가 안 된다고 입술을 멈추지 말고 주여 주여 100번 1000번 만번 외쳐서 계속 주여 주여 외치면 그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중언본 주여 하고 기도가 안 되니까 아이고 주여 기도가 안 되네요. 아이고 주여 그냥 일단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쩌고 그렇게 중언본 하지 말고 기도가 안 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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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해요. 그러면 눈을 감고 있다 보면 막 눈 감은 상태 세 개가 열리죠. 막 바짝바짝 그러면 막 그럼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터져 나오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내 마음의 공허함과 허탄함을 하나님 주님 아시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 쓸데없는 걸 기도했던 거야. 사실은 다 내 생명하고 상관없는 것들, 그냥 그것이 나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비본질적인 것들만 구한 거야. 비본질적인 것들만. 왜 우리 동네에는 스타벅스가 없나요? 왜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좋은 상점들이 입점을 하나요? 쓸데없는 것들, 그러니까 본질하고 상관없는 생명과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하고 상관없는 것들만 구하는 거야. 근데 딱 집중했을 때는 어느 순간 그게 돼. 그러면서 기도가 깊어지고요. 눈 딱 떴더니 2시간 3시간 훅 지나 있어.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막 기도. 난 다시는 게임 안 한다. 게임도 게임. 근데 벌써 플레이스테이션 4를 팔려는 마음 속에서 다시 취소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그 있어요. 막 꼭 술을 마시는 게 죄입니까? 주여 취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저는 술이 셉니다. 막 그러면서 막 계속 뭔가 아주 그냥 그건 되게 많아요. 하나님 남자들이 날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로 주님 저는 관심을 안 가질 건데요. 정말 주님 저도 괴로워요. 주님 주여. 벌써 지가 안에 있어요. 다 있어. 남편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속으로는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날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럴 겁니다. 저놈은 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래 또 진짜. 기도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기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기도는 탄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우리 안에 탄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 우리를, 그 심령을 이끌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도구예요. 기도는 기도하는 당사자나 기도에 호명된 자, 제가 예를 들어 충만을 요소기도 하나님 우리 충만이 빨리 장가가게 해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는 저나 호명을 받는 우리 충만이나 뭐예요? 둘 다 그 심령을 이끌어 뭐예요? 양쪽 모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얻어주고 얻을 수 있는 그건 아주 놀라운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러면 그의 나라와 내가 동시에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놀라운 행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부터 마음을 쏟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정의 마음을 버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이 소망의 금요 기도회 이 철야 예배가 정말 기도가 리얼이다, 기도가 실제다. 나 정말 목사님, 저 정말 기도 응답 받았어요. 목사님 제 안에는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갔어요. 정말 이게 기도라는 거 정말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막 여러분 설교가 길어지면 화를 내는 거죠. 막 화를. 김문옥 전사님 설교하셨을 때 너무 좋았다는 거야 다들. 근데 왜 그랬더니 은혜도 됐지만 기도 시간이 많아서 좋았대. 근데 이동훈이라는 인간만 앞에 서면은 계속 설교를 길게 하니까 벌써 10시 35분이야. 25분밖에 기도를 못하는 거죠. 그럼 12시까지 하면 되잖아. 그럼 또 남편이 싫어하고 어쩌고 싫어하고. 그럼 주님은,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짧게 하면 됩니다. 그래 알았어요. 어쨌든 저도 노력은 합니다. 근데 이게 12년 동안 습관이다 보니까 1시간이 안 되면 이상해. 그 1시간이 되면 이제 마음 다 안정이 돼. 다 이루었도다 막 이래. 원고를 10페이지를 갖고 올라오나 30페이지를 갖고 오나 끝나는 시간 똑같으니 나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오늘 되게 짧게 갖고 왔거든 원고를. 그래서 오늘 핵심만 얘기하자고 그래. 또 1시간이 지났어. 그렇다고 찬양을 줄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찬양밖에 합당하신 분이니까.
그렇다고 또 기도의 시간이 길다고 장땡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짧고 굵게 중언부언 하는 것보다 핵심을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그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방송 나르는 거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 승질 내지 마세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내 맘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자, 우리 오늘 이 밤에 한번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나이 들고 또 우리 청년들 바쁘다 보니까 몸이 지치죠? 힘들죠? 그러면 마실 나가고 드라마 보고 친구들하고 놀고 하는 시간을 차라리 줄이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선택하는 거 보면 아이고 저건 다음에 하고 나서 선택하는 것이 버린 것만 못한 것을 선택할 때가 많잖아요. 오늘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부터 아름다우르게 이 소망의 금요 기도회는 성령의 역사와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정말 축복의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로 역사하는 그 재단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오늘 기초부터 다시 시작할 건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영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신앙의 가장 본질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부터 다시 한번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안식일만큼은 내가 정말 안식일만큼 주님을 위한 날만큼은 내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내 마음대로 했는데 안식일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서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영적인 스케치북에 성령의 붓을 들고 본질적인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한 내 삶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나 남편이나 그것들 잠깐 뒤로 미루고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만 합하면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다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고 기도가 싫어지고 기도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요. 그것까지도 뿌리 뽑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툭툭 찌르면서 그것 때문에 안 돼 그럴 건데, 그렇게 마귀가 여러분들을 꼬실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 내가 그때 한 그 짓 잘못되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거야. 내 아들 내 자녀도 이게 잘못되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실 거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내가 영적인 삶을 살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까지 간절하게 영의 그림을 그리는 기도, 오늘은 영으로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들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